오늘 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의 새 주적은 성경을 한 수만 보아서 무덤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수가 되는 일을 다 방해해 버렸다. 기독교의 새 주적이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칼빈 이 세 주적들이 하나님의 앞에 한 수만 보고 두 수를 볼 수가 없어서 한 수만 보아가지고 이 무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니까 다 저희들도 불과 요한못에 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불과 요한못에 던지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덧버려서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절대 한 수만 봐서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한 수 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새 주적이 성경을 한 수로만 보았습니다. 성경을 한 수로 봤다 그 말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무슨 얘기냐, 의문의 말씀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의문으로. 두 수를 본다 하는 것은 영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을 두 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만 보고 있다 그 말은 의문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니까 문자적인 해석만 할 수 있었지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수로 보는 사람은 흥한다 망한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망하게 했어요. 오전에 마가복음 7장 8절하고 13절의 말씀에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리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라고도 하고 사람의 계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한 수만 보는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 이 유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도 한 수로도 정확하게 못 봐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단어적인 의미를 얼마나 저희들이 다 알고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수도 제대로 못 보는데 두 수는 무슨 재주로 보겠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가 한 수만 보게 되어 있어요. 두 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수를 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생명 받은 자만 두 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수를 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두 수를 보는데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영에 인도받는다고 하니까 막 가르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요리조리 다 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평강이 크게 더한다겠어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평강이 크게 하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가르쳐줘 버리고, 근데 가르쳐준다 그 말은 자기 자식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요? 평강의 생명이요. 그러니까 평강이 크게 더하리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하다 하는 것은 아버지 생명 받아야 평강이 있어요. 아버지 생명을 받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평강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마음에서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은 아버지 생명 받은 사람은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어. 그냥 그랬으니까. 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3절인가 34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받고 보면 평안해야 되는 거고, 평강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들이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조금 고약한 데가 있어요. 아들이 앉아는 죽어도 안 가르쳐줘요. 금식에도 안 가르쳐줘요. 목숨 내걸어도 안 가르쳐줘요. 아들이 아닌 사람은. 근데 아들이 된 자는 다 가르쳐줘 버려요. 그냥 알고 싶다고 하면 다 가르쳐줘 버리고 다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가지고 그 생명으로 이끌어 가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나 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 기독교 3대 주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가운데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들이 원래 먼저는 받았어요. 그 사람들도 가르침을 받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의문의 말씀이 되어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은 사람만 알고 깨닫고 증거할 수가 있고, 이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고 연구를 해도 금식을 하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분복을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받고 듣고 생명 받고 채워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좋은 복을 같이 나누자고 준다는데 안 받는데, 죽어도 안 받는데 참 내가 안타깝고, 그러면은 먹고 살만 하고 평안하면 그러려니 해야지.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지쳐버린 정도까지 됐으면 이제 좀 손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오더라고. 야, 참 사람들 즐기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3대 주적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더 열심히 연구를 부지런히,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를 하라겠다고 그랬으니까, 또 상고를 하겠으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상고하고 배우고 또 그래서 책도 쓰고 많이 했는데 사람의 계명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수 이상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무엇에 저 3대 주적이 뭘 몰랐다고 그랬어요? 제목에 무덤을 한 수로만 봤다 그 말이에요. 무덤을. 이번 주일날 우리 목사님 무덤 설교 하는데 내가 기장이 짧았으면 찔끔찔끔 나올 뻔했어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한 수밖에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수를 어떻게 봤냐, 무덤을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잖아요. 무덤 하면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모시는 것, 또 모신다고 또 고급지네. 하여튼 무덤 장사해서 놔둔 것을 무덤이라고 해요. 이것은 한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한수만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침을 받고 배운 사람들은 한수밖에 모르니까 무덤 하면 딱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살다가 죽어가지고 묻혀있는 장소를 무덤이라고. 한수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칼빈, 이 사람들이 무덤 얘기를 이렇게 내가 잠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해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무덤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제 부활을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무덤에 이제 다 죽으면은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인 비판에서 이제 그 책자에 나온 것을 이렇게 부활에 이렇게 보니까 일본에 지금 133페이지 17째 줄 이하에 보니까 육신의 부활이 종말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덤, 예수님과 같이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만이 아니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무덤 속에 장사 지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부활이 종말 때 이르냐,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가 하면 짠빠라담 하면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체들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고 육신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가, 그러면 육체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은 두 번째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그래갖고 육신의 부활이 종말 때 일어나 마지막 때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빰빠라밤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살아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 사람이 136페이지 16째 줄 이하에는 주님의 육신적 부활이 믿는 자의 겉사람의 부활의 예표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살아났으니까 믿는 자도 그 육체가 살아나는 것의 예표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육체가 어디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덤에서 무덤 속에 있던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그건 뭐 그러잖아요. 그럼 무덤, 그러니까 한수 보는 사람 무덤을 어떻게 본다? 사람, 죽은 사람 장사 지낸 그 장소를 한수를 보는 사람은 그것밖에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되니까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고,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육체가, 예수님이 오면 육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육체가 살아난다고 했어. 어거스틴도 그랬어. 어거스틴만 그래요. 어거스틴의 제자이신 이 칼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이제 칼빈은 이제 기독교 강요 중권에서 이제 부활에 대하면 얘기 어떻게 했냐면 199페이지 두째 줄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장차 썩지 않는다고 이제 하면서 주의 날 재림 때까지 우리 영혼과 육체를 순결하게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래해야 된다. 아, 장사 지내갖고 다 썩어버렸는데 부패하지 않는 상태로 어떻게 유지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제정신 갖고 썩었어요. 제정신 같으면 나라도 이렇게 못 썩었어. 어떻게 육체가 순결하고 부패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를 되도록 하냐 그 말이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해. 그래 이제 9번에 보면 뭐라 하겠냐면은 610페이지 28번째 줄 이하에 보면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것이 부활의 전주곰이요 보증이라고 한다. 그 앞에 뭐라 하겠냐, 무덤들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 잠자는 그 무덤 한수만 보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장사에 재는 그 장소만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외에 무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한수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614페이지 11번째 줄 이하의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의 말, 믿는 자의 육체의 부활이라는 증거의 말씀이라고. 이거 믿는 자의 육체 부활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런데 그 사람도 왜 그랬어요? 한 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한 수는 저수, 두 수 이상 고수. 한 수는 저수는 사람의 가르침, 두 수 이상 고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덤 생각할 때 그 무덤을 무엇으로만 생각한다? 사람 죽어서 장사 지낸 그 장소의 무덤만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어디 공동묘지에 많은 무덤들로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 한 수 보는 사람들. 근데 두 수 보는 우리 주목사님이 딱 무덤을 말씀하시대. 그러면 두 수 보는 우리 주목사님이 우리를 가르쳐준 것을,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인가 찾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에스겔서 37장이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에스겔서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너희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저 공동묘지에 있는 그 무덤을 그냥 가서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 죽은 시체들 또 다 썩어버리고 이도 없는 그 시체들 나오게 한다는 얘기겠어요?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 도대체. 저것들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있는 곳, 산 자가 말고 죽은 자가 있는 장소가 무덤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무덤 어디다고?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가 무덤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은 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받고 배우기 전에 생명 없을 때는 한 수로 가르치면 죽은 자가 저 공동묘지에 장사 지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 산 자는 멀쩡히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산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 성경에 죽은 자가 누가 죽은 자다? 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다. 왜 그가 죽은 자다? 죄악 사망이 그들에게 와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죄값은 사망이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먹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한 수 보는 사람들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저 공동묘지나 낙골 땅에 갇혀 있고 거기에 뿌려져 있고 거기에 묻혀 있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만 죽은 자라 해야 돼. 자기가 죽은 자라고를 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이에요. 20절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난치르고 내가 주님 따르면 안 되겠슈? 물어보니까 안 돼.
죽은 자 그대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장례 차릴 사람도 죽은 사람, 그 시체도 죽은 사람. 그러니까 왜 그들이 죽은 자다? 죄 삭신 사망에 이르러 버려서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사망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뭐다? 그것이 뭐다? 무덤이다. 무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무덤이요. 죽은 자가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활동하는 무덤, 움직이는 무덤. 근데 자기들이 무덤이라고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뭔 무덤이요, 내가. 그냥 한 수 먹은 사람이 다 그래. 근데 두 수를 보니까 내가 무덤이었던 것이 맞네. 와, 세상에 무덤.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욥기서 17장에 무덤더러 내 아비라고 하는 거가 구더기로 네 어미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요? 죄 아래 빠져서 그 아래 종살이하고 그 사망 권세 아래 매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니까 내가 구더기고 내가 벌레고 내가 무덤이었던 건데 나는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여러분도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수침이 떡다고 나는 처음부터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이 앉아서.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무덤들이 다 이렇게 살아있는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는 무덤들이 자기를 무덤이라고 해요? 자기를 구더기라고 해요? 자기가 무덤이 알비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이 돼요? 한 수를 가져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아의 생명,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가르치는 칼빈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아타나시우스도 그렇고, 아타나시가 제일 요금 많이 먹긴 한데 아타나시 지 머리에서 나온 거겠어요? 그 앞에 속사도들 앞에 그냥 잘못된 그 속사도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도 그렇게 배워왔겠죠. 그나저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세상은 발전하고 학문은 발전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어마어마하게 진보해 가는데 어떻게 그냥 옛날에 거 그대로 갖고 지금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난주에 만났던 목사가 그러더라니까요. 신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성경이 우애냐 신학이 우애냐? 당연히 성경이 우애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돼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면 네가 자기 생명이라니까 그건 네가 그리스도라 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안 된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목사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요새 머리 좋아요 애들이요. 젊은 애들 젊은 목사들이요.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듣고 짝이 끼고 이렇게 맞춰갖고 주목사님 얘기한 거 그대로 우리 생명 하늘도 알더라니까. 하늘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래. 그것도 알더라니까. 그래갖고 그러면 네가 죽고 예수가 살았으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돌아와서 예수가 됐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맞지. 그건 아니래. 신학적으로 안 맞대. 신학을 믿어. 그러면 성경을 믿는 게 성경을 믿는데 그러면 왜 신학을 믿어?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지 하는데 그건 아니래. 왜 하나님이 복수로 써놨을까? 삼일체 하나님 설명원이라고 복수 썼대. 하나님의 생명 분배를 하기 위해서 복수를 쓴 거야 이 사람아. 얘기해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자기 안에 있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그건 신학적으로 안 맞대. 참말로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한 수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이 살리는 것인데 의문의 말씀으로 죽이고 있는데도 죽은지도 모르고 그래도 그리스도로 사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그러더라니까. 나 참네요. 그래서 그 지도는 목사는 성경을 구독자만 4,000명이래요. 성경을 잘 해석해 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들을 잘 정리해서
살게 해준대 그 목사가. 우미 그래서 야 너는 제대로 걸렸구나. 그래서 참 안타깝고 답답할 일이 어디였죠. 한 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은 도대체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성경이 그래도 성경이 신학 우애라고 말은 하는데 신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만큼은 아직 안 된다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다는 것은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 수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말씀 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말까지 한다니까요. 신이 하나님이라고도 하더라니까요. 근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니까요. 와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지도에는 그 목사가 언젠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언젠가는 믿는 자가 하나님 된다고 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것들을 나한테는 절대 안 돼. 왜냐 오늘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귀 자식이요. 마귀 자식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그 무덤이 열려 안 열려요. 그러니까 무덤 한 수라 본게 죽었다가 나중에 그 무덤 속에 있는 그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그렇게 하는데 부끄러운지도 몰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말씀만 하지 말고 제 말씀 좀 들어봐요 그러더라니까. 나는 들어보나 마나한 것이라 그냥 잘라갖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지도 할 만큼 안다는 거지. 왜? 똑같은 목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못 먹고 돈 갖다 바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을 아버지는 일도 기억을 않는다네. 그걸 일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불못에 가둬 내버려 둔다네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해요. 자기 재산 갖다 다 바치고 자기 있는 인생 이것이 전부다고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갖다 바쳤는데 그것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일도 기억 안 해주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한 수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한 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무덤이 죽어있는 시체가 갇혀있는 무덤으로만 장소적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 살아 움직이는 활동하는 무덤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활동하는 무덤을 우리가 내가 긴 줄 알았고 여러분도 알았잖아요. 세상에 무덤이 어떻게 활동을 해? 근데 이거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 또 지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주 예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가 아무리 아버지 하고 아무리 내가 아들이라 해도 아니요. 성경은 딱 둘만 말씀했어요.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들은 주 예수. 딱 아버지 아들 두 관계 얘는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아들이 아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닌 것들의 아들이 아니까 뭐예요 그러면은? 마귀지 뭐예요. 마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전에 몰랐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내가 그래도 성경을 너무 무식해 가지고 계시력이 궁금해 가지고 이광복이한테 가서 배우면서 나는 그때 참 몰랐어요, 많이. 그래갖고 이제 이광복 목사 말씀 이렇게 배우러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배운다고 배웠는데, 아, 유대인을 자칭 유대인의 회를 사단의 회라고 그래서, 아,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가 맞구나 그랬어요. 유대인이 사단의 해라고 두 번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아, 그래서 사단의 해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사단의 해인 줄은 일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단의 해였더만. 내가 마귀 사단이었더만. 근데 나는 내가 마귀 사단이라고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도 못 될 것이 목다지였으니 얼마나 아버지를 욕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성경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합신 측 교단 표가 3가지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바른 신학이에요. 두 번째가 바른 교회예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세 번째는 뭐겠어요? 바른 생활. 아, 그러니까 여기 옆에 새생활교회가 우리 도의 목사라니까요. 우리 후배 목사예요. 근데 바른은 다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바른이 아니라 틀린이요. 그른이요, 그른. 신학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그 합신 교단은요, 합동측이고 장신 치어주도 안 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아, 박윤선 목사가 최고는 학종 중에 최고로 알아요. 거기 자존감들 대단합니다. 총신대 생각도 안 해요. 그 총신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합신 와서 공부해요. 근데 뭐라고? 바른 신학이 제일 먼저 있다니까. 그것이 바른 신학이래. 세상에,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바른 신학이, 그런 바른 신학이 어디 있어. 완전히 바리새인들 만들어놨어요. 율법주의도 그런 율법주의가 없어요. 그 합신 교단에는요, 대학원 학부는 없어요. 대학원만 있는데요, 80명 이상 안 뽑아요. 그래갖고 정예 교육을 시켜요. 그래. 근데 내가 그 사람들 무덤 마르면 어디 갔어요? 그 뒤에 무덤 있어요. 합신 그 학교 교정 뒤에 무덤 많아요. 그 무덤 생각하지.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 있는 무덤, 살아있는 무덤, 활동하는 무덤, 일이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수의 가르침 몇 개 못 받으니까 한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뭐다? 마귀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것은 이제 주 예수로 되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마귀 부활인데 그것을 갖다가 마귀 한번 부활을 하냐? 아, 지금은 마귀인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 거기 가서 보면 확실히 마귀인 줄 알아. 왜냐하면 그 마귀는 영원히 불과 유황 못해서 밤낮 새세토록 고통받거든. 마귀와 그 불과 유황 못에는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이 거기 가서 그런다고 하죠. 그 마귀로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인지 모르고 그래. 근데 그때는 정확하게 알아. 우메, 내가 마귀였네. 내가 마귀였네. 그렇게 알아. 제일 먼저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될 것이, 네가 마귀 시키기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기분 나빠서 안 듣고 안 와버린다고 말을 안 해줘. 나도 그랬어요. 나는 내가 마귀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죄송해요. 생명을 받고 보니까 마귀 중에서 상마귀구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귀 일만 했구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야. 불과 유황못으로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일을 했구만. 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수 보는 사람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한 수 이상을 보지 못하니까 의문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니까, 죽은 사람 또 죽이니까 어떻게 돼. 더 멀리 갔더니 요거 체량하고 고난대로 계속 가다가 육체 벗어버리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가서 밤낮 새새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두 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 생명으로 가르치고 그 생명을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우리 시대 최초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우리 주 목사님이시에요. 그래서 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내가 처음에는 나도 살아있는 무덤인지 모르고 왔었어요. 그런데 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이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거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보니까 죽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 된 내가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살아있는 무덤이 아니라, 내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로 부활해 버렸다니까요. 뭐 어쩐 이런 일이 다 있냐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무덤이 지 스스로 열어주는 이가 있어요. 누가 열어줘요, 무덤을? 이제 우리 시대 최초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된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 목사님이 열어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했는데, 그 아들이 되는데 오늘 에스겔서 7장의 13절에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만 보니까 무덤을 열었는지 뭘 갖고 열어주느냐 하고 봤더니 그의 내 신을 주어서 열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신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배우고 보니까,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자, 36장으로 갑시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28절까지. 자, 36장 26절부터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을 주어서 무덤을 여는데, 이 앞에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은 구약에, 여호와의 신은 신약의 성령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준다 그 말은 아버지의 생명을 준다, 아버지의 성령을 주신다 하는 얘기인데, 아버지 성령이 절대, 성령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일을 시키시면, 필요하면은 성령은 어떻게 활동을 해? 반드시 아들 그리스도를 갖고 활동을 하셔. 그러니까 이것이 활동한다니까 그러기는 해.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 성령인데, 성령은 그냥 막 혼자 막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뜻을 성취할 때만 아버지가 활동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아버지가 성령으로만 막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들 그리스도를 같이 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 하면 그리스도도 함께 왔다 그래야 되고,
그리스도 같다면 성령도 함께 왔다고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한 수 받은 얘들이라 그래도 될까 모르겠네. 마귀 자식들이니까 얘들이라고 좀 뭐 나이 뭐 먹든 안 먹든 걔들은 성령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성령이 마음껏 활동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시옵소서 성령님 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막 하고 막 이렇게 부르면 그 성령이 오는 줄 알고 막 좀 찬송하다 보면 뜨끈뜨끈하니까 그냥 막 성령이 왔다고 막 그래버리네. 성령은 그때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바깥의 것들은 전부 다가 성령 하나님이 지 요구대로 이쁜 짓 하면 들어주는 줄 알고 이쁜 짓 하면 편이 되는 줄 알고 이쁜 짓 와서 그냥 도와주는 줄 알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있는 성령으로 불러버렸어. 근데 독자적인 인격도 없어요. 사실은요. 독자적인 형체도 없으니까 이름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 일을 시킬 때만 하시고 아버지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지. 아는데 오늘날 막 성령파들 난리요. 나도 그거 찬양 많이 했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가르고 임하소서 그래가지고 막 성령 불러 막 해봤는데 뭐 좀 더워가지고 좀 딴 데 멀리니까 그때 그냥 성령이 막 임한 줄 알고 막 올시됐다. 참말로 웃기는 짬뽕들이었어요. 무식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성령은 절대 그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서 분명히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둘을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로 해가지고 믿는 우리 속에 와서 거처를 삼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미 36장에서 예언을 해놓았고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우리 무덤들 죽은 우리 무덤 속에 와서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무덤은 절대 지 혼자 스스로가 열지는 못하니까 누가 열어준다? 그 신이 와서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저와 여러분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어서 받은 것이지만은 엄밀히 보면 믿음조차까지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것 같아. 내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나 믿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엉뚱한 데가 있더만.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무덤에서 잠자는 나를 깨워주고 그 무덤 속에서 열어서 주다 보니까 와! 눈이 떠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이 말씀 속에 와! 나도 이래봬도 주님이 나를 통해 일 좀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나는 몰랐을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막 돌아다니고 댕겨서 무엇인데 활동하는 무덤이었는데 무덤이 이래가지고 뭔 결과를 얻어요? 사람들 앞에 그냥 무서움 두려움이나 주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돼서 또 그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말씀들이 그렇네. 근데 나는 그렇구나만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머물더만 그렇네. 그렇구나. 아멘.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머물러서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36장 37장 같이 보는데 결국은 무덤을 열어주시는데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아버지는 성령 1위로 아들 그리스도는 1위로 딱 믿는 우리 속에 와서 딱 무덤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 딱 잡아주시니까 아이고 내가 생명의 부활이 돼서 어쩌다 보니까 나도 선한 일 좀 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 생명의 부활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 생명이 조금씩 더 채워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채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좀 아직도 이제 좀 덜 빠져갖고 그 목사님께서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짜증나 버리더만. 그래가지고 조금 분을 조금 내가 냈어. 그래 미안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나와야 되는데 아휴 그 많은 고생을 하고 그 고통을 받았으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말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 보면 참 다르다고 정말 멋있어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말은 그래. 아 그러면 말씀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도 사주겠다 듣기만 해주면 언제든지 가서 전해주겠다는 왜 그것을 못 듣는다게? 왜 여기 와서는 이 복을 받으라니까 안 받는다게? 속에 마귀 사단이 그렇게 잡고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지. 내 새끼 남한테 주고 싶어요? 마귀인들 지 새끼 남한테 아버지 앞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마귀가 꽉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것 없어. 그냥 막 나를 갖다가 줘 패버려야 돼. 우리 목사님이 나 이렇게 줘 패가지고 나 이만큼이나 됐어. 안 맞았으면 콧물도 없어요 나. 내가 보통 뺀질게 생겼어요. 번질번질 하잖아요 지금. 맞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좋은 말을 안 들어. 꼭 매를 들어야 들어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옛생명도요 사실은요 여러분이요 좀 제발 좀 가거라 그렇게 해도 안 들어. 갖다 확 조져버려야 돼 그냥. 그래갖고 마귀 제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하고 싶은 것 안 해버리면 돼요. 하기 싫은 것 해버리면 돼요. 그 거꾸로 해버려 그냥 거꾸로. 마귀는요 꼭 복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막 속닥거려. 조잘거리고 속살거려 마귀가. 그러면 꼭 생각으로 보면 복된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사람들한테 기분도 좋게 해주는데 그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요. 아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지 않아요. 아이 그 주님이 돌아가시는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이 그리 마옵소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좀 우리 육신의 속사람 우리의 육신에 있는 옛사람은요 막 좁혀버려야 돼요. 그래갖고 그걸 지근지근 자기만 밟아버려야 돼요. 그런 것이 뭐냐면 하고 싶을 때 그 마귀는 생각해서 하라고 그래요. 절대 듣지 말아요. 하기 싫은 거죠.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게 하기 싫다는 거 그거 절대 듣지 말아요. 말씀 있으면 그대로요. 말씀 없으면 안 해. 좋아도 떼돈 벌어도 안 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을 갖다가 밟아버리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답습하지 말고 그대로 하지 말고 뒤집어버려. 거꾸로 살아버려야 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땅에 살았으니까 이제 하늘로 살아야 되잖아요. 땅의 생각하고 뒤집으려면 하늘의 생각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늘의 생각에서 말씀이 약속이 있으면 뭐라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아도 떼돈 벌어도 안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우리가 제대로 서요. 근데 이 마귀 새끼는 육신의 것들은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를 살탕발림을 해요. 그래서 넘어가지. 안 그러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 사탕발림에서 꼭 넘어가고 나면 그때서 후회해. 내가 몰라서 그랬네. 아닌데 그랬네.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 정말
기독교 3대 주적은 한수만 보고 무덤을 저 사람이 갇혀있는 공동묘지로만 봤고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는 무덤을 못 봤고 몰랐어요. 그런데 세수를 보는 해를 입은 한 여자 되신 주목사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무덤을 보여주는데 무덤이 산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죽은 자가 갇혀있는 그 살아서 활동하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활동하는 무덤이더라. 그 활동하는 무덤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려면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그래서 열어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준 목사님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 돼.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으면 그 말씀 듣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무덤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 영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서 우리를 거쳐 삼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무덤이 활동하는 무덤이 주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친한 아들은 주 예수만 키요. 주 예수라고 아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가 기다 해도 아닌가비요. 절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두수를 보고 세수를 보고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